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의 열풍이 끝날 즈음에는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아끼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폐광 근처의 한 식당에서 이런 팻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술을 드신 분들에게 다음날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점심이 공짜다라는 이 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명 점심을 공짜로 먹었는데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식당에서는 이 점심 메뉴 금액에 맞춰서 술과 안주의 그 금액을 조금씩 올렸고요. 결국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낸 돈으로 점심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이야기로 미국에서는 세상에 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격언처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유일한 공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한 가지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규칙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을,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들은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의 머리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제물이 흘리는 피 흘림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한 죄사함은요, 사람들의 그 자범죄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만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원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됩니다. 자,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수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공짜로 얻은 영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은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값진 인생을요,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멋있게 영광의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셔서요,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도 말씀을 잘 알고요, 잘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은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권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엑수시안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 접두사 에크는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시안이라는 것은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안, 권위라는 말은 본질로부터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느꼈던 그 권위라는 것은요, 말씀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를 이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뭔가를,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권위가 그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 하신다고 소문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그런 목사님들보다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뛰어난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할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삶을 다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이미 다 아시고 듣는 사람들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지식적인 전달만이 있는 죽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만 머물게 되면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일은요,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의 그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의 그 열매들을 보고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순종의 삶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한 가지씩이라도 꼭 붙잡으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서 서기관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는데요. 자, 그때 마침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회당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회당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니까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요,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미 얼마 전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상태여서 육신은 힘이 없고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이처럼 패배를 당한 사탄 마귀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동원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이죠. 이 사탄의 목적과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당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 모두가 다요, 예수님을 이처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이 한 말을 토대로 보면요, 귀신들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이시다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평생을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이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느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귀신들이요 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그렇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사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감춰진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것이죠. 귀신은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계획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상대했던 그 첫 번째 시도와는 달리요,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요 귀신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게 하여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해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사탄의 이 계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 사역의 그 구원 사역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어떤 몸을 접촉하거나 그 사람의 입을 봉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을 해서 그 사람을 말을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무당처럼 춤을 추고 그 자리에서 구슬하셨습니까? 아무런 어떤 종교의식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단을 준비해서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예배하는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완전히 제압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탄의 시험을 오직 말씀의 그 권위로만 예수님은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사탄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잠시 점령하고 있지만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만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에게 명하여서 그들의 악한 모든 계략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삶 속에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까? 편하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말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로만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폭풍에게 명령을 하셔서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도 오직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병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도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도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그런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그 말씀의 권위로만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이루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귀와 귀신들의 시험과 방해와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계획들, 악함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마귀와 귀신들에게 그런 고통과 시험을 당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지켜서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고난과 시련, 모든 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면요, 과연 우리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믿음을 끝까지 갖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해 주시는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벗삼아 쾌락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의 권위로 고난을 인내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말씀의 권위로만 이 귀신을 꾸짖어서 명하시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요, 귀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귀신이 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겠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요, 뭐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멸하실 수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믿고 있고요, 그 신성과 능력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에게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은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만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모두 그냥 죄인이 되고요, 결국에 사망에 다 이르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마귀는
자꾸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멸망받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루터가 받았던 시험도 이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쓰는 루터에게 마귀는요,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냐, 자꾸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요, 이렇게 그 마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시는데요,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로만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귀와 귀신들과 또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행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들을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들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의 권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면, 잘 알지를 못한다면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요, 우리들의 이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요, 어떤 누구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헛된 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세월로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기를 노력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후자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단일 기도회를 같이 했는데요. 그 단일 기도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한길 강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요, 이제 원래 예전에 유명했던 이제 스타 강사셨는데 그렇게 유명했을 그 시절에 잘 나가니까요,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다 이제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2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전한길 강사가 뭐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십계명을 읽고 인생 십계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드디어 이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금 이렇게 또 유명한 그런 스타 강사로 성공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한길 강사가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신에게 그냥 능력 없는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말씀의 모든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단일 기도에 나오셨던 또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은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모두가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구절을 암송하게 되면 영국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교회가요, 온 교회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요, 자녀를 교육하는 핵심 교재는요,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토라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탈무드는요, 이 토라를 해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암송시키고요,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를 가르치고 외우게 하니까요, 거의 모든 유태인들은요, 토라를 암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 유태인들의 지혜가요,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태인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기를 노력하는데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노력하고 암송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부터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씩 같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조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일을 시작할 때 이 암송할 구절을 내용에 집중해서 10번씩 읽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10번 외우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투자를 하면요, 한 구절,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송한 것이 아침에 뭐 암송을 했다면 이 저녁이 되면 우리가 또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끼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다시 외우는데 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한 구절씩 매일 한 구절씩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년만 해도 365구절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 장수는요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절수는요 31,102절입니다. 1년만 외울지라도 성경의 100분의 1을 넘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85년 3개월 정도만 하면 성경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외우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한번 같이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외우다 보면요 이 모든 말씀이 잘 외워지고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삶을 충만한 그 말씀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그 한창수 목사님 교회처럼요 1000구절 외우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1000구절을 다 외우면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성지순례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구절을 외우면 가까운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없지만 나중에 생기게 된다면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 암송을 시켜서 그렇게 또 이 은혜를 누릴 생각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제 매일의 시작을요 십계명과 그리고 인생 십계명을 적어놓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암송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좋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2024년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